창세기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블레싱 시리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참 피곤하셨나 봅니다. 피곤하실 만도 하시죠.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 때는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회의까지 하셨어요. 의논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진흙으로 빚으시고,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또 따로 만드시고, 참 신경 많이 쓰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이 피곤하셨었나 봐요. 다 6일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 7일째가 되어지니까 오늘 읽은 성경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거기서 멈추시면 잘못하면 손목사 사입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그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at this very day.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면 이 안식하셨다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이 단어를 굳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제7일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안식은 대체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창조를 마친 후에 제7일 날 그 마지막 날에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 완성된 날, 완전한 날, 충만하게 된 날. 즉 일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일곱째 날, 완전하게 이룬 날, 완성한 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어진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결론입니다. 서론까지 페이퍼를 쓰고 마치면 F 받습니다. 본론을 아무리 잘 썼어도 결론을 내지 않으면 그 페이퍼도 결코 A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페이퍼는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는 이유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있어야 완전한 페이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충만하게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결론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피날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고 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우리의 삶의 결론도 바로 안식으로 결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이제 창세 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창조의 마지막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애굽의 생활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던 안식을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 속해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없었던 너의 모습 속에, 그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의 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종의 생활을 끝나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존재로 세우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들은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이 이제 없다라는 겁니까? 이젠 일하지 말고 푹 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되 이제 노예 생활에서 안식 없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에 참여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완성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너희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요, 출애굽은 안식을 위한 탈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우리들도요, 이제 죄의 생활에서 탈출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참 안식, 창조의 완성인, 창조의 결론인 그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인이 되었기에 너희들이 그 안식의 삶 가운데, 그 완성 가운데, 그 결론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 너무 바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쁘다 바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바쁘다 바빠. 스페니쉬로 안달레를 계속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안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식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은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내 심령의 문제입니다. 수잔나라는 어떤 여자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니들 한 3명만 낳아도 정신없는 거 아시죠? 제 친구가 아들 낳으려고 딸이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딸 5을 낳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은 아이들이 얼망졸망할 때 친구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한숨을 푹 쉬어요. 정신이 없대요. 이 5명 키우는데 1명 재우면 1명 튀어나와서 놀고, 자장자장 해놓으면 저쪽에서 막 울어대고, 한 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엄마가 잠시 집을 나간 적도 더 이상 못 키우겠다, 너무 정신없다. 한 번은 친구를 만나는데 미니밴을 타고 오는데 끝없이 내리더라고요. 쉬지 않고 내려요. 요즘은 1명 키워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19명. 어답한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상태 아시겠어요? 아빠가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빠는 빚더미를 지고 오히려 가정의 생활까지도 엄마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잔나라는 자매의 19명의 자녀 중에 다들 잘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특별하게 잘 아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 밥만 먹고 잘만 커도 잘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19명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 굉장히 그 당시에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하나님이 귀한 종들로 만들게 되어졌던 그 어머니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분주한 생활 가운데, 그 바쁜 생활 가운데 쉼이 하루라도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누가 그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수잔나는 그 바쁜 생활 가운데도 하루도 그 마음의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빼먹은 적이 없었다. 여러분, 19명의 자녀가 있어서의 분주함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은 내 마음,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할 일이 수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19명의 자녀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창조의 결론으로 허락하신 그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19명이 아니라 190명을 키우는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이,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안식을 생각할 때 근데 그 생각의 모습이 참 달라요. 여러분, 안식 그럼 뭐 생각합니까? 보통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이 주중에 함께 나눌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미리 나눕니다. 제가 목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 얘기하는 분 중에 소파요 그러더라고요. 일 끝나고 소파에 탁 기대면 좋다. 어떤 분들은 침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닷가, 거기 가면 마음이 확 트여 있는 것 같아요. 안식,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에 차이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도 안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들이 불평했던 불평의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내가 거기서는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는 잠잘 장소가 있었는데 라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안식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안식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50대면 딱 은퇴하고, 그럼 제가 올해 은퇴해야 되는데 50대면 딱 은퇴하고 나머지 시간 좀 여행도 다니고 내 시간도 갖고 독서도 하고 좀 다니면서 즐기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혹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 오면 가족들하고 함께 나가서 휴가 시간 보내고 나면 그것이 참 안식이어서, 회사에서 일 안 했고, 집에서 밥 안 했고, 나가서 숙소에서 자고 호텔에서 자고 편안한 좋은 시간 다니고 여행 다녔으니까 난 안식했다. 근데 다녀온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이제 진짜 쉬어야 돼요 그래요. 다녀오느라고 너무 피곤했대.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쉬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잠시 쉼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안식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그런 곳에서 찾는다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곳에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완전한 안식이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참 안식은 그곳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참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경은요, 이 땅에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재창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이 맺어지는 천국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국이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은요,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완전한 재창조의 천국의 완성의 결론을,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안식을 이 삶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샬롬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식일날 그들이 나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샤ባት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겠다라는 안식, 쉬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거기서 세벳,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샤밧 샬롬, 안식의 평안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삶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샤밧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끝나고 또 일하러 막 달려가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육체로 쉬지 못하고 또 주위의 환경이 나로 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 직업이 주일날도 폴리스맨으로, 파이어맨으로 또는 의사로, 간호사로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고 나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안식, 내가 시간을 내서 잠시 육체가 쉬는 것으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16절 10절을 봤더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의 모든 것들, 주일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그림자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원하십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한 시간도 쉬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나는 안식이 없다고 지쳐서 주님 너무 정신없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혹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식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을, 샤밧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안식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쉬는 시간이 많다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곳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창조의 결론이 안식이었다면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재창조된 우리들,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십니까? 할 일 너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안식으로의 초청입니다. 그 샬롬이, 그 샤밧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 내가 하루를 48시간처럼 뛰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샤밧 샬롬의 안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안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란 단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히브리어 그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복을 주셨다. 진정한 안식의 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싱글 때 찬양 사역을 할 때 예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6hour non-stop praising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찬양. 지난번 수요일 때 1시간 반하고 제가 녹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뭘 젊었기는 했지만 또 젊음의 찬양들은 진짜 뜨겁습니다. 빠른 노래하면 우리는 일어나는 정도죠. 일어나서 세 곡 하면은 어떨 땐 화가 납니다. 안 앉혀줘? 왜 계속 일어나게 놔두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피곤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을 빠른 노래를 막 하면 막 점프 업앤다운을 합니다. 막 경배 찬양을 하면 두 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를 막 외칩니다. 한 4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너무 오래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머리에 스쳐갔던 생각,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한다는데 4시간 했는데 피곤해. 조금 어떡하지? 천국 가면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간적으로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용서하시고, 이게 천국일까 지옥일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오고 갔습니다.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천국이 죽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진장 심심할 것 같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1시간도 어떻게 길어요. 주님 앞에 그냥 딱 정성으로 하고 딱 50분 드리고 딱 가면 좋아요. 말씀도 시대를 반영해서 20분 이상이면 안 들어요.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15분이 최고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갑니다. 예배가 자꾸 안식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종교인의 도장 찍는 자리,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일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자기의 이해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바꿔주십니다.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찾는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지금 제가 여러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표현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창조의 결론인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자리가 아니라,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의무로 다가오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나 개인의 즐거움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창조의 결론인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편 22편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 그곳에 약속대로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곳이 참 평안, 참 안식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은 바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다 찾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의무 끝나고 나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참 평안과 참 안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참 안식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또 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나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 참 안식의 자리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강하고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동일한 3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은요 바로 이 거룩이란 단어 가운데 있어요. 안식은 바로 구별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부담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슴에다가 딱 대고 심장 뛰는 거 느껴지게 딱 붙이고 천천히 걷고, 형제님 자매님 좀 베이스 톤으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이 거룩하게 안 느껴져요. 좀 베이스 톤으로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양복을 입고 있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무게를 잡고, 그것이 거룩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라면 저도 부담돼요. 그런 것이 거룩이라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색깔 있는 옷 입지 마시고요, 하얀 옷 까만 옷 입고 무게 딱 잡고 조용히,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룩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찌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통치함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을 천천히 하고 양복을 입고 천천히 부드러운 얘기를 하고 입에다가 성경적인 언어를 담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질 때, 내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키움이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교회 일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겨지는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안식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늘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입니다. 한국 법의 미국 시비, 미국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법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함이 우리 가운데 머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구별된 삶에 성경은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목장 식구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요, 창조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식은 구별된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창조의 결론인 그 안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샤밧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오늘 내 영혼을 주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참 평안의 내 삶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샤밧 샬롬 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눠보시죠. 샤밧 샬롬, 샤밧 샬롬. 그냥 입에 붙어있는 이 언어가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샤밧 샬롬의 그 안식이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에, 일터의 교회, 무엇보다도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로 인해 그 참 안식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참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그러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